정의감이 있되 사랑이 없는 정의감, 공동체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에게 이렇게 그 해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기억하고 소명하며 노력하는 사람,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많은 갈등과 고통 가운데서 저로 훌륭한 성경의 위인이 되었을까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혹시 당신은 그 꿈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함께 요셉의 인생을 같이 따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옥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 속으로 시간여행, 성경여행을 같이 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을 우리는 흔히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는 꿈을 상실하고 꿈이 없는 시대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어. 나는 은수저야. 너는 금수저니까 잘 모를 거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스스로의 꿈을 스스로 매장시키는 그런 시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꿈과 비전으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런 세상의 논리 속에 같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제 매주 요셉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요셉이 어떻게 그의 불우한 환경을, 힘든 시대를 넘어서서 꿈을 이루었는지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꿈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힘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꿈꿀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꿈을 찾았고 그 꿈을 발견했고 그 꿈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이복 형들에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좌절치 않았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 그 꿈은 모든 사람들 역사 가운데 찬란히 빛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꿈을 꾸기 시작한 나이인 17세부터 그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16년을 살고 17살이 되었을 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예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33년을 사셨지만 성경이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기록한 것은 그분이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30세부터입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는 120년을 살았지만 성경이 그의 인생을 기록한 것은 그가 소명을 받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한 80세부터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성경은 단락단락 그의 인생을 소개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사는 것과 존재하는 것이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은 그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처럼, 물결이 치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미를 추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미 있는 삶은 비로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콜링을 실천하여 사는 그 삶 가운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37장은 그가 17살 때 그가 꿈을 꾼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요셉의 삶을 따라가 봅시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깊이 있게 보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 가정 내의 갈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요셉이 겪은 그 불우한 환경, 그 환경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에서 발생된 인간관계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겪은 갈등을 통하여서 사람이 왜 갈등을 겪게 되는지, 고통을 겪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요셉의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 갈등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로, 가정 공동체든 그것이 교회이든 국가이든 직장이든 갈등이 있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어떤 사람의 정의감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게 된 원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이지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것이, 복잡한 요셉의 가정에서 형들과 같이 양을 치는데 형들이 아버지의 지시를 어기고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요셉이 보지요. 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렸는지 혹은 아버지 명령을 순종치 않았는지 모릅니다만 아들 된 입장에서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의감의 발로였지요. 아들로서 마땅한 의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갈등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의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행동의 문제는 뭔가 하면 정의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정과 회사와 국가에서 이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고 오늘의 불의한 일들을 타파하자는 많은 주장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더 나은 공동체를 향하여 나가는 것보다는 갈등으로 그치고 마는 이유는 그들의 주장 가운데 잘못한 사람에 대한 사랑, 관심, 그들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배려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결여된 정의감, 공동체의 갈등의 첫 번째 원인임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원인은 아버지의 편애, 야곱의 편애심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지요. 하지만 그 4명의 아내 중에 야곱이 진심으로 사랑한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이 편애심이 형들로 하여금 그 동생을 죽일 만큼 싫었던 것입니다. 타인의 배려 없는 사랑의 표현, 공동체의 갈등 원인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형들의 시기심이죠. 아버지의 편애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동생의 고자질을 보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운 마음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어요? 죽일 만큼 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능을 억누를 수 있는 이성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어찌됐든 그들은 형제입니다. 동생이 아무리 미워도 동생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모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형들의 시기심과 질투심이 바로 요셉을 이런 고통 속으로 몰아넣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숙함이 없는 감정 처리,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공동체의 갈등이 있는 이유는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요셉은 이복 형들과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아들만 12명이었어요. 딸들은 몇 명인지 기록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큰 가정이었어요. 같은 어머니 속에서 나온 자식들도 갈등이 있는데 하물며 다른 어머니, 여러 어머니가 있는 가정에서의 갈등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책을 야곱은 마련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는 방치했죠.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
그 사회에서 태어난 수십 명의 패밀리를 그는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거나 방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요셉의 가정이 이런 역기능적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네 가지 원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정의감이 있되 사랑이 없는 정의감, 즉 요셉의 고자질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표현을 하되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타인의 감정을 다 보듬지 않는 그런 사랑의 표현. 그리고 세 번째는 시기심, 네 번째인 구조적인 문제. 이 네 가지가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회사 공동체든 공동체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외로웠어요. 요셉은 힘들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의 어머니 라헬은 그의 동생 베냐민을 낳으면서 돌아가셨어요. 즉 그가 2살이나 3살쯤 되었을 때 어머니의 모습이 채 기억나지도 않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거기다가 그의 아버지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분이셨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지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남을 속이는 일을 다반사로 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권리를 훔쳐온 사람이니 더 말해 뭐 하겠어요. 그의 외삼촌 집에 가서 살 때도 그는 자기를 거둬준 외삼촌을 속였어요. 그는 돈만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었고 거짓말과 사기치는 일에 전문가였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존경할 만한 아버지가 없었어요. 아마도 사람들은 그가 야곱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군거렸을 거예요. 네가 입은 색동옷 너희 아버지가 사기쳐서 번 돈이야. 너희 아버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다 알아. 뭐 하나님 만나 뒤늦게 회개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회개를 믿을 수 있을지 몰라 하는 이런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그는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학자가 무신론자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 무신론자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더랍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거나 아니면은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좋지 않은 사람이 아버지를 부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상을 가진 사람이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즉 요셉과 같은 사람이 행복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지요. 그의 형들의 괴롭힘은 반복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성방가가 뭔지 아시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을 4글자로 말하는데 답을 냈는데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웬일인가? 이럴 수가. 근데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한 명의 답이 있었습니다. 아빠인가?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 뭔가 아빠인가? 그의 머릿속에는 술 먹고 고래고래 지르는 사람은 아버지라는 인상이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요셉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흠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어요. 파스칼은 그에 져서 팡세에서 말하기를 요셉은 구약의 그리스도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깨끗하고 흠잡을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이런 역기능적인 가정 속에서 이런 많은 갈등과 고통 가운데서 이것을 다 해치고 이토록 훌륭한 성경의 위인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에게 이렇게 그 해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의 2 꿈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요. 첫째는 자신이 묶은 곡식단을 향하여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이고요.
또 하나는 별과 달과 해가 자신을 향하여 절하는 그 꿈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보면 꿈은 무의식의 의식 분출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이 잠을 잘 때 꿈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룻밤에 잠잘 때 수십에서 수백 가지의 꿈을 꾼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꿈을 많이 꿔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꼭 붙들어야 되는 꿈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흔히 영몽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주시는 꿈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오늘 요셉이 꾼 두 가지의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평생 그 꿈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이죠.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는 그 꿈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이. 감옥 속에서도 모함을 당했을 때도 형들이 물 웅덩이에 자신을 던졌을 때에도 그는 그 꿈을 기억했어요. 결코 이 꿈은 쓰러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꿈이기 때문에. 여러분, 꿈은 두 종류가 있어요. 무의식의 의식 분출로서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꾸는 일반적인 꿈이 있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꿈 많이 꾸세요? 그중에서 하나님 주시는 꿈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꿈을 기억하고 기도하세요.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옆집 개가 자기를 보고 3번을 짖더라는 거예요. 멍멍멍. 그리고 하늘을 보고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요, 개꿈입니다. 개꿈입니다. 일반적인 꿈을 무슨 영적인 꿈처럼 해석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꿈을 또 일반적인 꿈으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 꿈을 요셉이 붙들었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이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비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역경 중에도 그의 꿈은 쓰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꿈을 소중히 간직할 때에도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도 역경이 닥치면 그 꿈을 흔히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역경 중에도 그 꿈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역경과 고난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역경과 고난을 이길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자녀도 대학에 떨어져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사기당하고요. 사업에 실패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해요. 다만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역경과 고난 중에 내 꿈이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중에 약속을 더 소중히 간직한다는 것이에요. 흔히 많은 사람들은 밝을 때 더 멀리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낮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두울 때 더 멀리 볼 수 있어요. 별을 보세요. 낮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지만 어두울수록 더 밝게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 지구에서 가장 멀리 있는 별을 볼 수 있는 것은 낮이 아니고 밤이라는 사실이에요. 역경과 고난 중에 요셉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붙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미국의 루즈벨트 재단이라는 곳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127인이라고 하는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소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127명의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한국인이 딱 한 분 포함되었습니다.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지요. 시각장애인입니다. 백악관의 고위 공직자로 계셨던 분이지요. 한국인으로 아마 가장 미국의 정책에 깊숙이 관여했던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요셉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그 꿈은 반드시 대적받고 무시되고 핍박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꿈은 반드시 대적되고 핍박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가로막기 원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형들을 위문하러 찾아갔다가 죽게 되죠. 물 웅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형들에게 죽음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요셉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은 거기서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핍박과 곤란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재미있는 것 하나를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11절에 그가 꿈 얘기를 했을 때 형들이 야단을 치고 그의 아버지가 야단쳤는데, 아버지가 야단친 이후에 이렇게 말하지요.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모든 사람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비난하였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은 야단을 친 다음에도 그 꿈을 기억했다. 왜일까요? 야곱도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을 꾸지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11조를 약속하고 그곳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것을 약속을 하지요. 야곱도 사실은 꿈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이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그 중에서도 그 꿈을 놓지 않았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그 꿈을 기억하고 소명하며 노력하는 사람,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꿈만 붙잡고 그냥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상과 꿈, 우리는 흔히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하는데 공상과 비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공상은 매번 상상만 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무엇일까요? 꿈은 무엇일까요? 그 비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힘드세요?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세요. 요셉은 더 힘들었습니다.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듯이 기회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고 그 기회가 올 때 그는 노를 저어 망망대해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은 그것입니다.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혹시 당신은 그 꿈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꿈꾸는 자가 있으면 꿈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꿈꾸는 자인지 다른 사람의 꿈을 대적하며 핍박하는 사람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요셉의 꿈이 무르익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더욱이 여러분 자신이 그런 꿈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저와 함께 요셉의 인생을 같이 따라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